자, 한편 28장을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대규모 군대를 일으킵니다. 대규모 군사원정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이 5방백이 서로 모여서 엄청난 양의 군대를 또다시 일으킵니다. 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다윗이 또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뭐 유다를 죽이겠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행할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 내 직속 호위대장으로 삼아주겠다. 이제 완전히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벌써 사울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지금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또 우림과 둠림이죠. 이 제사장의 에봇 우림과 둠림으로도 자기가 아까 예전에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우림과 둠림으로도 또한 선제를 통해서도 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근데 이 이야기가, 자, 예레미야서 가보시죠. 예레미야에 있는 몇몇 구절들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제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 같은 사람이죠. 마지막 선지자죠. 이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는요, 마치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려고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 유다를 멸하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죠. 자,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또 14장 12절. 자, 이거는 장절을 외우면 좋겠어요. 14장 12절은. 자, 1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리라. 이게 여호와의 뜻이었어요.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고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이리라. 이게 유다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유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어요. 칼로 죽이겠다. 자, 똑같아요. 지금 사울이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블레셋 군인들과 마주하게 된 거죠. 사울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응답하지 않으세요. 왕으로 살 땐 좋았지. 근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앞장을 서야 되는데, 왕이니까 앞장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장을 합니다. 자, 사울이 지금 할 수 없이, 자, 7절에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나이다. 지금 사울이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사울 본인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무엘 선지자가 시킨 걸 거예요. 신접한 여자를 다 쫓아냈는데 이제 급하잖아.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죠. 엔돌로 가는데 엔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가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한 7km 떨어진 장소입니다. 이 길보아에서 갈 수 있겠죠. 2시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와라 하니, 자, 근데 이것도 봐야겠어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9장 31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이 가지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 초혼자가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거든요. 이런 자들을 불러내지 말라. 이런 자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다니 이런 가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전보로 다니는 거는 완전 반성경적인 행위라는 거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자를 너의 땅에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이제 신접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뭐 율법 어기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신접한 여자라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물어봤자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자기를 세워준 사람이었던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었더라면 사무엘한테 찾아갔겠지만 이 사무엘이 죽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정말 힘들 때 사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자라도 붙잡고는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자가 자 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이제 이 사람은 이 변장한 자가 사울인 걸 몰라요.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네가 안 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 일이야. 왜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나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이 사울이거든. 시키면 죽을 일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랴 하니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와라.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오는데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까? 당신은 사울이 신이이다. 여자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정체를 알고는.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땅에서 영이 올라오는 걸 보았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여기서 이제 겉옷이 로브에 해당해요. 여기 망토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겉옷이라고 그러면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가 망토를 입었나이다. 자, 그러자 사울이 그 여자가 본 자가 사무엘인 거를 깨닫고는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는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게요 이제 신학자들끼리 논쟁할 만한 주제겠죠. 여기서 불려올린 영이 진짜 사무엘일까 아닐까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뭐 이게 성경 흐름에는 교리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무엘을 진짜 사무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을 땅에서 사람의 힘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냥 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은 넌센스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있는 사람을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이 박수자나 무당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마귀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무당들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서 쉬고 있는 자를 마음대로 끌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무엘을 흉내내고 있는 악마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설령 이제 사무엘이 본인이 자비를 베풀려고 왔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무엘을 흉내내는 악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사무엘이 한 말을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 악마의 목적은요. 사람을 절망시키는 데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무엘은요. 더 이상 사울에게 굉장히 이제 친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아요. 지금 사무엘이 한 말을 보면 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지금 사무엘이 정보가 이거예요. 첫 번째, 네가 나를 성가시게 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네 나라를 다윗에게 떼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이유가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가지고 뭐 사울이 천국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울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울이란 뭐냐면은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무덤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너와 내 아들들이 수월에 떨어진다. 다시 말하면은 전부 죽을 거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또 사울을 따랐던 사울의 부하들이 죽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요. 예언인지 뭔지. 이 사무엘 혹은 사무엘로 가장한 이 영, 악마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악마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했죠. 신은 너의 적대자가 되었다. 신은 너를 버렸고 그 이유는 네가 신을 불순종, 신에게 거역했기 때문이며 내일 대규모의 학살이 있을 것인데 너와 너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더불어 다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로 보이는 영이요. 이 전달된 이야기는요, 이미 사울이 알던 정보들이에요. 사무엘이 평소에 얘기해줬거든요.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다윗인 거를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그 이웃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를. 사무엘은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웃에게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것을 얘기해줬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더 추가된 것은 내일 사울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내일 사울이 죽을지도 내가 죽을지도 몰라 라는 것은 사울이 이미 예감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도움되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도움되는 정보는 하나도 없었고 사울이 불안하게 예감하던 이야기를 이 사무엘로 가장한 영은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말은 사울을 완전히 절망시킵니다. 완전히 절망시켜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엔돌에 오기 전까지는 혹시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희망이 조금이나마 있었어요. 근데 이 엔돌에 와서 이 신접한 여자를 통해서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자의 영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조금이나마 가진 희망이 완전히 철저하게 다 분쇄됩니다.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려요. 자,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자,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으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웠으며 또한 그가 기력을 다하였으니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리느라 어떤 의식을 치루었고 또 급히 이 7km나 되는 곳을 이동함으로 기력이 빠졌는데다가 이 영이 한 이야기가 사울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기절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울이 그냥 이 영의 말을 듣고는 끝나자마자 기절을 한 겁니다. 너무 두려워서 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서 기절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사울이. 그 신접한 여자가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청하건대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듣고는 내가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고 왕이 잡수시고 갈 때에 기력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제 말해요. 참 괜찮은 여자인 것 같네요. 그래서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완전히 체념한 거죠. 아, 이제 먹을 필요도 없다. 난 이제 끝났구나. 완전히 체념했어요. 자,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살던 살찐 송아지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송아지를 들여가지고 음식과 고기를 내와요. 진짜 대단한 여자.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사울에게 그 다음날 선고된 것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로 치면은 이제 저녁에서 저녁까지 하루거든요. 마치 예수님과 같죠. 이제 이 사람에게 남은 거는 죽음밖에 없어요.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남아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 완벽히 절망한 사울 왕이기 때문에 이 절망한 왕과 함께 출전한 군대가 전쟁에서 이길 리가 없죠. 자, 이제 29장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출전하는 이야기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을 인솔해서 모여가지고 출전을 하고 다윗과 그 사람들도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서 나가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사람들을 보고는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 아니냐? 그 아기스가 이제 카마를 쳐줘요.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울이 미워하던 사람인데 내 앞에서 완전히 행했던 사람이야.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다른 도시의 방백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골리앗 죽여가지고 우리들을 망하게 했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그 원흉이 바로 이 다윗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기스가 야, 더 이상 얘기를 해봤자 논쟁밖에 되질 않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아, 내가 너의 충심을 알지만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 아기스가 얘기를 해요. 사실 이 사울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편으로 다윗이 출전하는 게 다윗에게도 굉장한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여야 돼요. 뭐 어쩌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왔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나를 대적했어도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울에게 눈이 잠깐 가려진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마 다윗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미래의 왕이 될 다윗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 아기스의 동료 방백들이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의 직속 상관이죠. 아기스가 다윗더러 너 그냥 돌아가라. 우리 군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믿지만서도 너는 그냥 돌아가야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서 블라셋 사람들의 수령들이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 있는 오늘까지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기스가 자,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사자 전령처럼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방백들은 반대를 하고 있으니 너는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쳐 올라갔더라. 이렇게 이제 29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